창세기 6장 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시간 노아홍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게 되면 노아홍수에 대한 것은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제목입니다. 신학적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노아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은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노아홍수다. 노아홍수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이렇게 묻어 있고 담겨져 있고 우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홍수를 보면서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패라그램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4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또한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 속에 가장 중심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선악과는 없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점점 퍼져 세상 전체를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죄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죄는요 우리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죄는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는요, 행위를 통하여서 규정합니다. 마음속에서 아무리 그것을 갖고 싶고 마음속에도 골백분도 더 훔쳤어도 실제로 행위로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마음속에서 아무리 많은 음욕을 품어도요,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표시도 안 돼.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죄는요, 행위를 통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의 죄는요, 행위 이전에 심령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영의 어떤 상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너희가 이미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그건 도적질한 거다. 너희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무엇을 갖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퍼지는가? 마음으로부터 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더러운 게 뭐냐?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뭐든지 더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이 사회 전체가 결국은 점점 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로 심판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구원회가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죄성이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57페이지 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노아 홍수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인간이 죄를 졌구나, 이것만 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오늘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1번 같이 읽습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 이게 요 말이 그냥 우리는 뭐 쉽게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실까요? 아니, 심판하시는데 왜 슬퍼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들이 오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에 빠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슬퍼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넓고 깊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죠? 한탄하신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 그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거기에 벌을 주는데 하나님 왜 한탄하실까요? 생각하면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패러그래프를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거부해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고역을 치르고 쇠약해지시며 극도로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마음 상태를 6절에서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고민하다, 갈등하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게,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고민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이 있죠.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고민 무지 많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죠. 인생의 짐 막 너무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에 전능하다면 고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짐이 왜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받아요? 내가 전능한 존재인데 누가 뭐라고 한다 상처받나요? 상처 안 받습니다. 이거는요, 유한한 인간에게 해당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심판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처럼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문제가 많고 유한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좀 딱 내려놓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그게 그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 가운데 유일해적으로 한 번밖에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라 그래서 막 사람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보면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야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잘해야 칭찬하고 좋아하고 못하면 막 화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애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해요. 전교생이 25명인데 거기서 25등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공부 좀 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만일 그 아이가 아파요. 25등 하든 전교 1등 하든 그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어때요? 1등 하는 아이는 네가 1등 하는데 아파서 어떡하냐고 병원 데리고 가고, 25등 하는 놈이 뭐 아프면 그냥 죽어. 이러는 부모 있어요?
애가 아프면요, 그 아이가 1등 하든 25등 하든 관계없어요. 부모님은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그 자식에게 마음이 쓰여서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건강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공감을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자식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네? 애가 성적 잘 못 받아오면 화나다가도 애 아프면요, 성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건강만 하면 최고지요. 건강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뿐이지.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예수 잘 믿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 홍수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개인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이 다 시간이 마칠 때,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나쁜 인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 진짜 나쁜 인간도 있거든요. 저렇게 나쁜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 받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그가 예수 믿으면 그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언젠가? 그게 마지막 심판 때지요. 그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왕으로 입성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제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희미해서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나?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 놓으셨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59페이지 계속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적표 잘 받아오면 큰 소리 땅땅 치고 들어오죠. 그러다 성적표 못 받으면요, 기 푹 죽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요, 부모는요, 아이가 성적표를 잘 받아도 물론 좋지요. 그럼 못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잘못할 걸 알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때 내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이럴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요,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넘겨서요,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제목 2번.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목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꼭 기억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시에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진짜 야,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할 순간이 그게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 심판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이 우리 문 앞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삶을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인간은 삶을 살아온 결과를 따지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 지옥 가는 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두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본문 창세기 6장 8절로 22절은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시간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내용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대 의인이요, 노아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일까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노아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까? 예? 전혀요. 노아는 흠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노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실제로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는 진짜 믿음도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수백 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내린 적이 성경에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비라는 게 뭔지 몰라요. 온 땅이 물에 덮인다,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우리는 홍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데 태풍 지나가면서 두 번의 태풍 지나갈 때 저는요, 이 태화강 뚝 넘을까봐, 그럼 우리 교회 잠기잖아요. 저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울산에 사는 동안에 이게 넘은 적은 없어요.
저쪽으로 넘은 적이 중구 쪽으로. 이쪽으로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쪽 뚝이 넘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게 또 넘을까 봐 걱정돼도 왜요? 사실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하류기 때문에 상류에부터 물이 내려오지요. 또 만조로 인해서 바닷물 불어 올라오지요. 그럼 넘는 거죠. 뭐 별 수 있어요.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의 은혜로 많이 알아가지고선 넘진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거는요, 세상의 윤리도덕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아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6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본문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지은 죄가 다 나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얼굴 뻔뻔히 들고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 천국 왜 빨리 안 보내주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그런 상황이 되면요, 빨리 그냥 지옥이라도 보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완전한 앞에 죄인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가 막 드러나고 그러면 창피해서 못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김성수는 내가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준 줄 믿는 사람이라고 그 말씀 한마디 딱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죄 안 따지지,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보다 먼저예요. 그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메마릅니다. 은혜 없고 믿음만 있다, 심각해요. 물론 믿음도 은혜의 한 종류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일에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면요, 믿음은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 얻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요, 믿음이 주도하면 안 돼요. 은혜가 주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상대방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고요, 은혜가 주장하는 가정이 옳은 가정이고요, 은혜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잘잘못 따지지 맙시다. 교회는요, 잘잘못 따져가지고서 명확하게 죄는 척결하고 의는 남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까지. 아모스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거기 속하지 못해요. 은혜로 감싸 안으니까 우리가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도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운데 은혜의 눈으로 보아야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그 가정은 이미 틀린 가정이에요. 부부관계는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61페이지 거기에 두 번째 진리 꼭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은은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으신 분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의 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의 근거에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창조과학자들이 따져놓은 거에 보면요, 노아 시대의 이 지구상의 인구가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보다 적지 않답니다. 노아 시대에 뭐 몇천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십억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지금 뭐 지구 인구가 뭐 몇십억 이러는데 그만큼 인구가 됐다라고 그때 보통 그렇게 따져요. 볼 때 청정학자들이 쭉 계산한 걸 보면 그들은 과학적으로 저 계산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누구인가 쳐다볼 때 저는 오늘 이 수협에 참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내 가족도, 내 형제 자매도, 이웃 사람들도 예수 믿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목사님 저는요 전도도 못했고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나는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구원에 영향받은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천국 가시면요 놀랄 준비하고 가세요. 어이구, 저 사람도 나를 통해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능력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살 수 있다면 훨씬 좋지요. 내 입으로 전하고 산다면 더 좋지요. 여러분, 전도는요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통하여 전도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유,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 다음에 그걸 통하여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평생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이 앞에 선 목회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만일에 자기가 삶을 사는 것만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할 게 뭐 있겠어요? 앞에 선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 백성이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최선 다 못할 때 많거든요. 목사도. 근데 어떻게 전해요? 그 얘기를. 언제든지 변함없이 무슨 일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은 가끔 기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저는 가끔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견디면 어쩌면 기도할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제1청 중이요 설교하는 목사예요. 2청 중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에 도전받고,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에 은혜 받고, 저도 설교하면서 이거 말씀대로 살아있구나 결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 삶을 산 만큼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설교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노력하고 안 된 거 내일도 또 노력하고, 오늘 된 거 내일도 또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부터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했어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노아홍수를 통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62페이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1절 쭉 나있는데 위에 먼저 읽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또 노아에게 맡기셨고, 그 사명을 또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가지고 밑에 지금 창세기 9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에 모는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그것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것. 우리가 옆에 63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세신의 첫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의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류를 구속해 하나님께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면 읽습니다.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셨는지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순종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직 같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가?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죠? 죄를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홍수를 통하여 죄가 완전히 없어졌는가? 안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자손들과 다시는 죄를 짓 것을 생각지 않으셨는데 또 지은 거 아니에요. 죄 질 줄 아셨던 거예요. 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누군가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늘 부족하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남의 것 조금 훔친 거는 예수 믿으면 해결할 것 같은데, 살인하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자꾸?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은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두 지옥 갈 죄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기에 넉넉히 충분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넘기겠습니다. 결론 64페이지, 우리 결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유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순종의 삶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의를 전파했지만 세상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서 그리스도 예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악한 세상을 씻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면 성령께서 그 소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은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믿는 자 되었고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구원의 은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지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1,000번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껏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 시대 노아처럼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 이뤄나갈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